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시편 54편입니다. 주 이름 나를 구원해 힘으로 변호하옵소서. 주 나의 기도 들으시며 내 말 귀 기울이소서. 낯선 자 포악한 자들 나를 치고 내 생명 찾네. 하나님 그들 앞에 없네. 하나님 두지 않았네. 하나님 나를 돕는 자 내 생명 붙들어주는 자 주께서 나의 원수에게 받으러 갚으시리니 하나님 성실하심이 그들을 바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원수를 멸하옵소서. 오 내가 나 건제드려 주님께 제사리다. 여호와 이름 감사하니 주 이름 선하심이라. 주님은 모든 환난 속 오 나를 건져주시옵고 내 원수 고응받는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셨네. 아멘. 하이데벨 의문다 23번째 주일입니다. 23번째 주일. 의롭다 하심. 의로움. 23주일 59, 60, 61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59는 이 모든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0은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이제 종합합니다. 그럴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롭게 되며 그 의로운 자가
마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의로움. 우리는 의로움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이런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의인이야 할 때 우리는 요즘 의인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어떤 범죄자가 막 어떤 여성을 공격합니다. 막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걸 제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성을 구해줬다면 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성천동이죠? 전주 그 얼굴 없는 천사라고 그 거리 이름도 얼굴 없는 천사로 해마다 올해는 뭐 8천 얼마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몇십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수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무소는 올 줄 알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은 아니 갖고 이 시즌이 되면은 그 카메라들도 언제 오는가 하고 다 거기 그분들도 다 그 돈 셀 거 기계까지 다 마련해놓고 해마다 오니까 뭐 8천 얼마를 막 5만 원권, 막 만 원권 동전권으로 하니까 이번에는 그분도 이제 참 고민이 되는가 봐요.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났는데 도둑질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런 데를 하는 사람은 그걸 도둑질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참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어떤 그 바로 교회 옆에 그 교회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가 광고되는 참 나는 감사한 일이다. 교회까지 광고해주고 감사한 일 마치 교회가 한 것처럼. 그래 어쨌든 우리가 남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것을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그냥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 없는 천사라고 별명을 지으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8천만 원을 내는데 우리 헌금합시다. 내년에 구제헌금 합시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는데요. 여기 익산에도 여러분 붕어빵 하는 분이 그 모은 거죠. 예? 아이고 붕어빵이요? 예. 하여튼 우리가 뭐 그건 못 얻더라도 그걸 못 얻더라도 우리가 헌금을 하자고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우리는 그래도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내가 보니까 우리들은 다 우체국 직원이 아닌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면은 돈 조금 나오잖아요. 연금 받으면 조금 나오잖아요. 은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보화를 하나에다 쌓았다고 했는데 뭐 이게 이게 뭐 만 원, 뭐 2만 원 뭐 쌓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자가 주택 있고 집에 살기 형편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올해 갚았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더 이상 뭐 애들 때문에 한다. 물론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정말 그것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뭐 붕어빵 봐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주님 앞에.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는데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영원한 죽음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런 기도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자기 이 몸을 이런 사람들 살려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 딴 거를 좀 흘렀지만은 그 얘기했죠. 우리 숨 마시게 하는 것도 하루에 숨 마시게 얼마 든다고요? 아무것도 않고 숨 마시게 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100만 원 준대요. 숨 마시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가 삶을 살려주셨고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 살려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건물이라는데 건물도 없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들 여러분들 그 삶이 있는데 그분은 없어서 사모님도 이러고 있는 분도 있고 우리가 멀리 못 올망정 우리가 이런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하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실을 해야지. 예? 우리도 구실을 해야 돼요.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구실 할 때가 됐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 말하는 의는요 어떤 내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성경 말하는 은은 간단한 게 이런 겁니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은 심판받고 상급받을 것은 상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잖아요. 그게 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 올해 이제 갑자기 법무부에서 한동훈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셨지만 그분이 법무부장 할 때 사형장 그거를 정기정돈을 해라, 좀 보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울구치소만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저쪽 광주에 있었던 사람이 그쪽으로 이제 딱 옮겼대요. 근데 지금까지는 막 그 사람들이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극악범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뭐 하면 막 다 거기서도 아이고 교도관들도 못 해먹겠더만요. 뭐 하면은 막 다 고소고발 한대요. 막 뭐 잘못 안 준다 뭐 한다 고소고발 하니까 인권 찾고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교도관 안 두신 거를 다행히 안 하십시오. 저도 교도관 쓰면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서울구치소를 했더니요 얌전한 양이 됐다네요. 거기다 대고 그 신문도 다 보니까 텔레비 다 보니까 법무부장이 그 사형 집행하는 것을 다시 다 보수해놔라 하니까 순한 양이 됐다고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정의가 뭡니까? 산재 있어야 된다.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죽였는데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밥 다 먹고 반찬을 받더니요. 교도소 반찬을 죄송합니다만은 나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일도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살고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이게 정의예요? 이게? 그죠? 이게 정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역 조용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 세력을 씨를 말려버렸잖아요. 쿠데타를 반대하는 그 세력을.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그 중령 소령 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유출됐어요. 유튜브로 봤더니 뭐냐면 아이고 그 장태환 씨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사람도 참 안 됐어. 아이고 위에 있는 것이 안 됐어. 그들 말이에요. 안 됐어. 그냥 모른 척하지. 아이고 그렇게 살게 뭐들 그렇게 살아. 그 사람도 참 우리한테 안 됐어. 뭐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서 야 이번에 뭐 받으란가? 우리는 이거 바꿨지.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대로 살지. 그 장태환 씨는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아들이 서울대 자연계 수석됐다는데 죽고 얼마나 이게 정의냐고요. 그랬더니요 이 아버지도 죽고 서울에 본 사람들이요 왜 보냐면은요 참 분노 게이지가 높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을 교과서에서 안 가르쳤냐? 세상에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는 나라였냐? 화가 나가지고 막 창호가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러면 아빠 나 의사 안 되고 육사 돼야겠어. 육사 가야겠어. 나 참된 군인이 될 거야. 뭐 일 받아가지고 야 고생이 많아. 그러지 아유 너 그러지 말어. 그러지 말어. 여러분 의가 뭡니까? 왜 우리가 화나는 겁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막 잘 살고 정말 참된 군인들은 그냥 진짜 변변찮게 사는 거 보면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냥 변변찮게 살고 그죠? 친일 사람들이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 막 화나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화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갖고 역적 조용히 됐어요.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맨날 한 얘기 있어요. 역적이 맨날에는 오족을 씨를 말려버렸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오족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잖아요. 우리가 왜 화가 나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돈 있다고 안 받고 쭉 빠져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얼마 했다고 그냥 몇 년 살면 화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역적 조용히 됐으면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갖고 뭐 히틀러처럼 아우슈비츠 거기다가 불 질러버린 등 갖고 우리가 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이 잘못됐어요. 갖고 내가 막 맨날 태워. 이걸 다 태우고 다 불질러고 다 태운다고 해서 내가 와 기쁘다. 이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할 것은 우리가 그 진노를 다 받는다고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받아야 돼? 누군가를 받아야 돼. 그게 누구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적 죄인들은 상속자가 없죠. 상속 못 받죠.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는요, 제가 참 요즘 독특한 취미가, 죄송합니다만, 독특한 취미라기보다는 유튜브를 독특한 걸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외국은 어떻게 장례를 하나 궁금해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외국의 장례를 보니까 외국은요, 참 독특하더라고요. 수의 우리가 입잖아요. 수의를 안 입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운동하시는 거, 그냥 신발 신는 거, 옷 입은 거, 그냥 그대로 입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수의가 왜 입는가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수의를 입는 이유를 아시는 분? 혹시? 깨끗하게. 예. 시신이 묻으면 다 더러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수의가 없었어요. 수의를 안 입었대요. 그냥 일반 저고리를 입었대요. 자기가 입었던 옷. 근데 일제시대 때요, 죽으면 그 사람들은 수의를 누가 입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수의를 입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입죠? 죄인들이, 수감한 사람들이 수의 입잖아요. 니들이 죽는 것은 죄인이 죽는 거다. 그래갖고 수의를 입었답니다. 그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수의를 다 입었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을까? 우리는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백날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고 태우면 뭔 즐거움이 있냐고요. 만들어갖고 잘 된 걸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어떻게 의롭다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뭡니까? 죽으심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말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양심은 계속 고소를 해요. 어떻게 고소냐면은 네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있어 없어? 다 고소해요. 뭐라고 고소해요? 우리 양심은? 뭐라고 고소해? 너 의롭다는 얘기 할 수 자격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뭐라고 계세요? 고소 어때요? 있다 없다? 너는 의롭다는 말이라도 꺼낼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고소합니까? 너는 있어. 그렇게 고소합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 양심은 너는 의롭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자격은 있어. 그렇게 고소해요. 고소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소. 너는 네 양심이, 우리 양심이 계속 고소해. 네가 감히 의롭다고 하는 양심이 어디가 있어? 네가 하나님 법 지켰어?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 네가 이웃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네가 지금 죄 안 져? 너 죄 짓잖아. 계속 우리를 고소해요. 고소하는 게 뭐예요? 악한 걸 고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고소하는 게 좋은 거 고소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사람 잘못했습니다. 계속 우리 양심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벌받을 죄인이야. 너는 역적 죄인이야. 너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의로움이 없어. 너는 사형수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야. 네 아들 계속 사형수야. 계속 고소해.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비록 내가 모든 계명을 어겼고 다 어겼다는 거야. 어떤 계명을 익힌 게 없어.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리고 여전히 지킬 생각도 없어. 악으로 향해. 여러분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바꾸고 설교를 조금 여러분 적용을 해야겠다. 여러분 안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합시다. 좀 제시도 해야겠다. 우리는요 어떤 것에는 빠르냐면 악은 빨라.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해요. 우리 애들한테 욕을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 처음 가요. 애들 욕하고 있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내가 서로한테 욕을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욕은 잘해요. 그죠? 거짓말하라고 우리 애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 해요. 왜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욕했으니까 했겠죠. 제가.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우리를 고소해. 너는 하나님 앞에 역적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지킨 거 없어. 악으로 계속 향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 계속 고백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계속 그거 들을 때마다 낙심돼. 나는 정말로 깜빵 가야 돼. 깜빵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것도 독방에서 나는 햇빛도 못 비고 밥도 그냥 쥐알탱이 막해. 어떻게 살 만큼 그만큼밖에 못 먹는 나는 죄인이야.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라고. 아무도 면하는 사람도 없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 양심이 고백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고 누군가가 면해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 기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러니까 공로와 은혜는 반대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하신, 어떤 만족해 하심? 뭘 만족해 하신 거예요? 온전히 뭘 만족해 하신 거예요? 뭘 만족해 하신 거예요?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온전히 만족해 하신, 뭘 만족해 하신 거예요? 의가 아니죠. 뭐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죄에 대한 형량을 만족해 하신 거예요. 형량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형량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량, 그 사형을 만족해 하셨어.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사형 받으셨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소성도님 아는 분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소성도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데, 소성도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여갖고 용서해 줘요. 근데 저 사람은 자기 때문에 지금 용서받는지도 몰라.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소성도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나오라고. 무슨, 저것도 그때 그 은혜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저를 눈을 안 보는 수라를, 역적 성폭행범한테 수라를 대신 너 죽어야 된다. 저 사람 죄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된다. 저 사람 사형 선고 받았는데 네가 죽으면 용서받는다. 너 죽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네요. 이게 감각, 왜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이 나고, 그 말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되었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아들이 죽었는데, 예? 종량제님, 수라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대역 조인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수도님이, 근데 살아있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누군가 아들이 대신 죽으면 된대요. 그때 소장님이, 그래요, 내 아들을 어차피 죽을 인생 내 아들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빼내십시오.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명재님, 소장님 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지 않을 거예요? 소장님이 좀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할까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근데 왜 교회는 안 와요? 뭐 하자고 왜 안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뭐 하자고 하는데 왜 안 와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묻지도 못 때려요? 왜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못 하잖아요. 왜 못 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혜로 온전케, 우리 형량 온전케 만족해갖고, 의와 거룩함. 우리는 거룩함이 없어. 역적 죄인이야. 선물로 주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이분이 새벽에 나오라고도 힘들게 막 나가라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나갈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못 나가? 나를 위해서 내 딸을 살렸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삶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 60평생 이 목숨 건강하게 나쁘기 전에 왜 못 오냐고요. 우리가 해야지. 가치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이게 너무, 아까 제가 의라는 거 뭐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받을 사람 받고, 받지 않을 사람 받지 않는다.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직접 내가 순종한 것처럼, 직접 이루신 것처럼, 내가 순종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순종한 것이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양심은 계속 고발하는데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무슨 선물, 너 같은 놈이 선물 받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그 뉴스를 봤는데, 옛날에 무슨 섬에 그 70대 노인이 그 남녀를 태워가지고요, 그 여자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고 남자하고 그 연인들이 탄 사람을 밀쳐가지고 죽인 사건이 2명이나, 4명을 죽인 겁니다. 4명. 그 사람들이 뭐라면 이 사람처럼 순수한 사람이 없고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딸이 5명, 아들이 2명인데 맏아들은 죽었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나 킬수로 이 동네 못 살겠다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18년 동안 한 명도, 여러분, 면회를 안 한대. 가족들 그 동네 다 떠났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 동네는 뭐라고 낙인 찍히냐면은 성추행한 동네다. 낙인 찍히고, 그 사람 18년 동안 한 명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면 18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면회도 안 올 사람이에요. 우리 면회 안 와. 아무도. 누가 면회 왔다고요? 하나님이 누굴 대신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너 죄 방면됐다. 나와라. 감사해 안 해요. 그러면 너 이제 뭐라고 우리한테 딱 표창장을 준다면은 우리 연좌제가 있잖아. 평생 죄인이잖아.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그리고요.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누굽니까? 옛날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들 죽은 사람 양자 삼았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분에게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분이 나에게 이 선물을 줬을 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야죠. 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받을 수 있어요?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선물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61문에 그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뭔 말인가? 내가 어떤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에 어떤 내 가치가 내가 믿을 만한 싹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으실 만한 것도 안 돼. 네가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신가 의로우심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돼. 근데 그것을 받는 수단으로서 나에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나를 다 만족해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나는 믿는 거야. 믿는 거. 핵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은하여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 죽은 것이다. 나에게 거룩함을 주신 것이다고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어디서? 사형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난 게 아니야. 누구에 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싫어하는 정부도 내가 투표하지 않은 그 정부도 나에게 선물을 몽땅 주면 나는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찍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이 설령 찍지 않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준다면 그 정부 찍을 겁니까? 안 찍을 겁니까? 매번 나에게 1000만 원씩 준대요. 매월. 찍습니까? 안 찍? 제가 받았어요. 내가 계속 그 정부 있을 동안. 그 정부 다음에 찍을 때 찍습니까? 지금까지 안 찍었어. 지금 한 번 찍은 적이 없어. 1000만 원 줬어요. 찍을 겁니까? 안 찍을 겁니까? 안 찍죠? 안 찍으면 싸가지 없는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렇게 받아먹고 안 찍어? 그렇게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죠? 난 찍어요. 찍어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 정부도 이럴 망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답이 나왔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가 지금 어렵게 다음 주에 또 배워요.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이런 분들 항상 감사로 나타나잖아요. 다음에는 사랑의 행위로서, 사랑으로서 봉사하잖아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런 삶, 정말 주님이 나를 진짜 구원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는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이 건강, 나의 이 모든 것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년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년에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내년도에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내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대강하게 되지만 내가 여기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은
이 작은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된다면 내가 나중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작은 교회는 내가 전도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컸습니다.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가치 있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내가 남길 게 뭔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영원히 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거기서 끄집어냈는가? 이 휴감에서 왜 이쪽으로 끌어냈는가? 왜 끌어냈는가? 뭔가 써먹을 거 있으니까 끌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나오면은 여기서 얼마나 뭔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감옥처럼 또 살 겁니까? 나왔으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감옥에서 나왔으면은 주님의 은혜로 나왔으면은 주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죠. 이제 지금도 그냥 내가 그냥 그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뭐예요? 나 생명이나 하나 유지해보자. 이러면 안 되죠. 그럼 감옥에 있는 건 똑같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사도신경을 다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만족해 하심으로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선물입니다. 이 선물 너무나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원 선물 줘도 나는 감사할 텐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할 그때, 내가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그때에, 심판받아 마땅할 그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대신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 구해주려고 내 아들을 죽인다니요. 근데 그 내 아들을 죽었는데 그 아버지와 내 아들을 죽게 한 그 범죄자와 이렇게 화목하게 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믿고 이렇게 받았으니 그래서 영원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줬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감옥에서 빼어나왔으면 분명히 감옥처럼 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감옥에서처럼 내 먹고 사는 문제, 감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끝이듯이 여기 나와서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에 있어도 내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해결하면 끝이다. 나는 거기에 가치가 없다. 그건 버러지 같은 인생, 감옥 같은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화를 주셨다면 그 보화에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 이 주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만 해결하려면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개혁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다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넓으니까 모든 사람이 가니까 야, 이 길은 확실한 길이구나. 이거 천국 가는 보장하는 길이구나. 다 갑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하지 않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밤 잘 자고 하루 밥 새끼 잘 먹으면 된다.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먹으면 깨달음이 다르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데 우리의 주님의 사랑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이 선물을 받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참 네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 일을 했다 라고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내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